예배가 새롭습니다. 작년 12월 16일 교회 화재로 인해서 주중 예배가 중단되고 또 화재 복구하면서 또 올해 들어오면서 코로나가 창궐하게 되면서부터 주중 예배를 못 드렸었는데 참 마음이 많이 울면서 이날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도 마음이 그랬었을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이 예배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인데 예배를 우리가 못 드렸으니 얼마나 마음이 영적으로 심적으로 또 갈증을 느끼고 두렵기도 하고 얼마나 간절했습니까? 오늘부터 다시 사도행전 강해를 통해서 초대교회에 임했던 성령의 불과 말씀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우리 몸소 체험하면서 우리가 우리 교회 사도행전 역사를 새롭게 써나가는 귀한 도전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말씀의 제목을 성령의 매인 사람, 성령의 붙잡힌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지난 시간 유럽과 가장 가까이 맞닿아 있는 터키 항구 도시인 드로아에 도착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청년 유두거가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창문에 떨어져서 죽었잖아요. 그때 그 유두거를 살려내는 기적을 행하고 다시 서둘러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떠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바울 일행은 배를 타고 가게 하고 바울 자신은 육로로 걸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굳이 배를 타지 않고 육로로 도보로 갔을까요? 그 이유는 육로로 걸어가야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드로아에서 그들이 만나기로 한 장소가 아소인데 이 아소까지는 남서쪽으로 32km나 떨어져 있습니다. 32km 하니까 거리 감각이 잘 못 느낄 거예요. 여기 안산에서 어느 정도 잠실 올림픽 경기장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렇게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처럼 도로가 교통이 발달되지 못한 시대였기 때문에 걸어가는 것이 훨씬 수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산길이나 해안가를 따라가야 하는 허물로서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육로를 걸어가면서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 자기가 옛날에 전도해가지고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만나고 그 교회도 들르면서 남아있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격려하고 당부하고자 하는 그 사도 바울의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육지로 걸어서 가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바울은 아무튼 이번 여정에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미 무교절과 유월절을 지내고 한 주간이 흘렀기 때문에 지금 출발해도 오순절 전까지 예루살렘에 도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바울은 이번 여정이 자신의 선교의 마지막 여정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지금까지 1차, 2차, 3차 이 선교 여행의 선교 결과를 보고한 후 로마 교회를 거쳐가지고 당시 세계 끝이라고 여겨졌던 그 서바나 지역,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이죠. 스페인, 포르투갈 여기에 가서 자기 인생, 선교의 생을 마감하겠다고 작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니 자신이 세운 교회와 성도들을 한 번이라도 더 돌아보고자 하는 그 개척자로서의 간절하고도 절박한 심정이 육로를 택한 여정에 잘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더 늦춰지면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일행은 다음 항구인 아소에서 그냥 바울을 낚아채듯이 말도 그냥 못하게 하고 배에다 그냥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중간 기착지인 밀레도를 향해서 나가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본문 13절로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그랬습니다. 이제 밀레도에서 또 에베소까지는 얼마나 거리느냐? 아소까지 거리보다 더 멀어요. 이게 48km. 48km 먼저냐? 여기서 건국대학교 정도. 건국대학교 정도. 백리가 좀 넘는 길입니다. 그러나 이 길은 백길이에요. 다시 말하면 백길은 평안히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근데 바울은 굳이 이 에베소에서 내리지 않고 밀레도에 가서 내립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3년 동안이나 그가 3차례 걸쳐서 전도 여행을 하게 되는데 3년 동안이나 한 곳에 머물면서 전도했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 유일하게 한 곳입니다. 어떤 곳은 몇 달, 어떤 것은 길어야 1년 몇 개월이었는데 이 에베소에서는 3년 동안이나 전도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니 그 에베소에 가게 되면 할 말도 많고 시간도 많이 걸릴 것 같아가지고 일부러 에베소에 안 들어가고 밀레도에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오라고 초청을 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있는 장로들을 초청해가지고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당부하고 싶은 말, 마치 유언과도 같은 아주 비장한 바울의 심정이 담긴 말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초청받아온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교회 지도자들 아닙니까? 당신 목회자가 없으니까 장로들을 세워가지고 장로들이 교회를 인도하는 거예요. 지금도 목사님이 안 계신 그런 교회 장로님이 계셔요. 허위당이라고 그러는 목사가 없으면 장로님들이 새벽 예배도 인도하고 교회를 다 돌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오시면 같이 나눠서 역할을 해요. 성도들을 신방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교회를 유지하고 관리하고 보수하고 목회자를 섬기고 이런 것을 장로님들과 성도들이 같이 하고 목회자는 기도하고 축복하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전하고 이 목사님이 오면 이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바울이 3년 전에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장로들까지 세우고 또 다른 지역으로 갔던 건데 이제 장로들이 이건 말 그대로 교회 지도자죠. 사실 이런 분들을 따로 모아놓고 설교하는 것은 이번이 사도 바울의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잘 돌보고 지켜주길 바라는 그의 목회적 당부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초청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그 당부의 내용이 뭘까요? 본문 18절에 보면 아시아에서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 여러분도 아는 바니 이 말로 사도 바울이 설교를 시작합니다. 에베소 장로들에게 구간 설명하지 않고요. 항상 너희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하였는지를 너희가 다 아는 바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 이 말은 매우 깊은 의미를 갖는 말씀입니다. 교리적이고 철학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나를 안 날부터 나의 신앙과 행위, 나의 행한 바 실천, 나의 신앙적 인격이 담긴 삶을 너희가 다 알고 확인하지 않았느냐.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말로만 증거한 사람이 아니라 행동으로 전도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다 아는 바라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결코 쉽지 않은 얘기죠. 너희가 다 알고 있지 않느냐. 그 바울의 말과 행동, 사생활 전체가 다 까발려져 있지 않느냐. 다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 장로님들, 당신들도 나를 본받아서 교회를 잘 돌보는 지도자가 되어달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한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바와 같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신앙, 장로들이나 교회의 성도들에게 본이 되었던 그 신앙, 그 신앙의 삶이 오늘 본문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 19절에 모든 겸손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겸손하게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겸손으로 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수필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가 당신에게 당신의
마지막 소원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마지막 한 가지 소원이 있다고 하면 딱 한 가지만 말해보시오. 이 수필을 쓴 사람은 그 마지막 한 가지 소원이 뭐냐? 나는 겸손한 사람이 되고 싶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어려운 일이 뭐냐고 묻는다면 나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라고 수필가가 말합니다. 겸손하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사실입니다. 겸손이 가장 중요합니다. 겸손이 가장 어렵습니다. 겸손이 가장 아주 힘듭니다. 근데 바울은 모든 일을, 모든 사람을 겸손으로 너희 가운데 행했다라고 당당히 말합니다. 그러니 너희도 나를 본받아 겸손으로 교회를 돌봐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19절을 보니까 눈물로 목회했다고 그럽니다. 눈물로 목회를 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애정을 엿보게 하는 대목입니다. 불쌍한 사람들 볼 때 눈물이 났어요. 죄인들을 볼 때 눈물이 났어요. 회개하지 않은 성도를 볼 때 눈물이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신뢰하고 충성도 여기셔서 복받게 하시려고 리더로 세워놨는데, 강사로, 구역장으로, 장로로 세워놨는데 그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넘어져 있는 사람들을 볼 때 너무 안타까워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눈물로 그들에게 호소하고 가르쳤어. 뭐 지금은 눈물이 말라버린 세상, 사회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평생을 눈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로 이것을 잊지 말고 장로님들, 교회를 잘 돌봐주세요. 성도들을 잘 돌봐주세요. 또 그 다음에는 유태인의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이 있었는데 그 시험을 다 참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인내심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내세우는 겁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얼마나 참았는지 너희가 잘 알지 않느냐? 유태인들이 얼마나 나를 핍박하고, 성도 그 가운데 누구는 내 사도권까지 의심하면서 나를 공격하지 않았느냐? 그런데도 나는 참았다.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여러분, 인내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인내하지 않고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린도 전후서에 보면은 사도권을 무시하고 있는 유대인들,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 이거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 이거. 그러니까 목회자 자격이 없다 이거죠. 무슨 목사냐 이거예요. 사도가 아닌데 막 비난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율법도 잘 알고 자기들이 더 경건하게 사니까 내가 목회를 해야 되겠다, 막 그런 사람도 나온 거예요. 사도 바울은 목회자, 사도권 이전에 로마의 심의권을 갖고 있었고요,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힘을 쓰지 않고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 앞에 메어 달리면서 참았다는 거예요. 자격이 없다라고 말하고 목회자가 그럴 수 있느냐라고 대들 때 참았다라고 말합니다. 부부가 있습니다. 부부 싸움들 하잖아요. 근데 아내가 45살이고 남편이 40살이에요. 누가 더 나이 많은 거예요? 아내가 더 많은 거죠. 예. 부부 싸움 했어요. 누가 나이가 더 많은 사람일까요? 누가 정신 연령이 윗사람일까요? 참아주는 사람이 나이가 더 많은 사람입니다. 윗사람입니다. 육체적인 연령은 접어두고 정신 연령이 어느 쪽이 더 위냐, 누가 더 어른이냐, 나이가 육체적으로는 어려도 참는 사람이 윗사람인 겁니다. 못 참는 자는 나이가 얼마든지 간에 유치한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잘 참지 못하죠. 어린아이들은 참는데 약합니다. 근데 어른들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어른들은 그럴 수가 없어요. 혹 잘못하는 것을 봐도 참습니다. 오래오래 참는 거예요. 그 인내가 어느 정도냐?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신앙의 덕을 말해주는 잣대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참아주. 그게 신앙의 덕이에요. 여러분은 얼마나 참을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들에 대하여 사도가 아니냐? 내가 너희들을 참지 않았느냐? 내가 참는 것을 보면 내가 사도가 맞지 않느냐?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장로님들도 범사에 성도들에게 참는 모범을 보여주십시오 라는 권면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사도 바울이 꺼리낌 없이 복음을 전했다라고 합니다. 내가 누구를 꺼리더냐? 내가 사람 눈치를 봤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만 보고 일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충성하고 꺼리끼는 것이 사도 바울은 없었습니다. 이것이 그가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목회할 때 이야기를 요약한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더 요약하면 겸손과 눈물과 인내와 용기, 겸손과 눈물과 인내와 용기, 너희가 이것을 보았지 않느냐? 알고 있지 않느냐? 나 이렇게 목회했다. 정말 위대한 사도죠. 자신을 모르는 사람에게 사기를 치면서 하는 말이 아니라 3년을 같이 지낸 사람들을 앞에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 방법에 대해서는 전하고 가르치고 증언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말로 전했습니다. 때로는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가르치고 행동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렇지 않은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보여줬습니다. 때로는 그의 생활을 통해서 직접 증거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본을 보인 신앙의 목적은 딱 한 가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삶이 따라주지 않는다고 하면 그 사람의 신앙 인격과 덕이 그 신앙에 따라주지 않는다고 하면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겠습니까? 너나 믿어라 그러지. 22절 이하의 말씀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현재적 고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과거는 그렇다 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현재적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보라 이제 난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럽니다. 성령에 매여 그럽니다. 이 매인다고 하는 말은 대어라고 하는데 영어는 또 바운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운드, 그냥 꽁꽁 동여매는 거예요. 밴드, 성령에 꽁꽁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평상시에 성령의 감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강력한 영적 체험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감동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비상한 은사적인 성령의 특별한 체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간다. 왜? 예루살렘에 가서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죽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기억납니까? 성령은 원래가 복음을 전하는 영인데 아시아에서는 전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게 어떤 체험이었다고 자세하게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만은 바울이 계획한 선교 여정을 포기할 만큼 아주 분명하고 강한 체험이었으면 분명하죠.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모든 계획과 생각을 중단할 만큼 강하고 분명한 이끄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도 성령에 매임받는 수가 있습니다. 그 길로 가지 않고는 견디지를 못합니다. 말로는 설명할 수가 없고 상식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스스로 심령에 매일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안 갈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피할 수도 없습니다. 핍박이 있어도 괜찮고요. 가면 죽을런지도 모르는데 죽어도 괜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거예요. 성령의 매임을 받아서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거기 가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아니, 성령의 맹을 받았는데 왜 성령께서 알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성령 충만 받으면 기도 많이 하고 뭐 방언의 은사 받고 통변의 은사 받고 성령 충만하다 하면 무슨 일을 만나게 되는지도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은 점치는 영이 아니라는 사실. 가끔 보면 성령 충만 받았다고 하면서 어디 가서 뭘 하고 누구와 결혼을 하고 방언은 꼭 해야 되고 말고 뭐 별소리를 다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성령 충만 받았다고 하면서 예배도 드리지 않으면서 예배 드리지 않는 성령 영적 충만은 없어요. 말씀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성령 충만은 없어요. 근데 성령 충만 받았다고 하면서 예배 드리러 나오지도 않고 성령 충만 받았다고 하면서 성경도 읽지 않고 성령 충만 받으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어요. 근데 말씀드린 성령 충만 받으면 나타나는 결과, 이거는 하나도 행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 받았다고 그래요. 그건 거짓말이죠. 성령 충만이 아니라 그거는 가짜예요, 가짜. 바울이 심령의 매임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갈 뿐 무슨 일을 만날 것인지도 모른다라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성령 충만 받았다고 하면서 어쩌고저쩌고 하는 권사들, 집사들, 우리 교회 말고,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어요. 감리교나 순복음이나 이런 데 가면 많아요. 성령 충만 받았다고 하면서 예언한다고 그러고 점 쳐주고 날 길을 잡아주고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사도 바울도 성령의 충만을 받아도 성령의 매일 받아서 예루살렘을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모른다고 그러는. 그러니까 성령 받아서 점치거나 예언할 생각들은 하지 마세요. 그거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예수 무당교지.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핍박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각오도 서 있어요. 23절에서 2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23절 24절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미 하나님께 헌신해 버렸습니다. 무슨 일 만나도 상관이 없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간다 이거예요. 이것이 바울의 비장한 각오였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보면은 나의 달려갈 길을 가려 한다고 자기를 경주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이나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온 경주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경주자는요, 뒤로 가지 않습니다. 옆으로 가지 않습니다. 앞으로 갑니다. 마치 경주자가 뛰는 것처럼 같이 뛰는 겁니다. 그 길에는 거칠 것도 없고요, 주저할 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왜 사명자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의 사명에 대한 인식이 그런 삶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명이 무엇인지, 사명에 대한 목적의식, 사명의 가치, 사명의 존엄성을 알면 그 아는 인식이 그의 행동, 그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렇다. 그 사명이 내 생애의 생명보다 더 중요하다. 살고 죽는 것보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 일을 마치려 하면 내 목숨도 아깝지 않다. 언제 죽어도 좋다. 나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존재한다. 나는 이것 때문에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다. 이것을 전하고 어디서 어떻게 끝나도 나는 상관이 없다. 이거죠. 여러분, 바로 이런 사명적 인생을 살도록 불러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난 후 이렇게 확고한 사명적 사람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것 좋습니다.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큰 복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나면 뭔가 문제 해결받고 그 능력을 받고, 그래서 뭐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영향을 끼치면서 뭔가 승리하고 성공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거는 다른 데에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여기입니다. 예수를 만나고 나서 확고한 사명적 사람으로 서느냐, 아니면 그냥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만족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생명 자체가 사명이고, 사명 없으면 사도 바울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7, 18절에 보니까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즉 복음을 전함과 주의를 함에 있어서 자기의 살과 피를 다 쏟아붓는다고 해도 나는 기뻐하면서 이 일을 하겠다는 거죠. 살고 죽고 편안하고 편하지 않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내게 맡겨진 사명에 충실할 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 생명보다 훨씬 더 높은 가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 나라와 의, 주께서 내게 맡겨진 사명, 그 사명에는 얼마나 큰 사명 비전들이 있습니까? 교회를 세우라는 거 있겠지만 장로의 비전도 있을 거고, 어떤 기업에 대한 비전이 있을 거고, 국가 민족에 쓰임받는 어떤 지도자적 위치에 대한 비전도 있을 것이고,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으로 살고 그리스도의 빈과 영광을 전하도록 사명적 인생으로 부름받고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바울처럼 사명의 사람으로 사는 확신에서 오는 기쁨과 담대함, 나아가서 생사를 초월한 자유함이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명 완수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도 조금도 주저하지 않은 그의 모습 속에서 기쁨이 있고 담대함이 있고 승리가 있잖아요. 우리도 바울과 같은 이런 사명감으로 우뚝 서는 사명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